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인가요?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그동안 하지 못한 것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그동안 참 옹색한 생활을 했는지 그냥 돈 한번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한 청년은 취업난의 그 심각성을 경험했는지 좋은 직장을 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그런 말이 어느 한 주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실컷 부수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그동안 쌓인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저런 대답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여성이 40대에 이제 들어서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좀 감소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성성이 강화되면서 대담해지고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무섭습니다. 처녀 때는요, 쥐새끼 한 마리만 보아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던 그 여인이 이제 아줌마가 되면 쥐를 따라가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끝까지 쫓아가 잡는 것이 아줌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40대에 들어서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남성은 좀 움츠리게 되죠. 좀 소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담했던 모습이 어느 순간 좀 옹졸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엇갈리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주고 그냥 용납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마음의 병이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이 마음의 병은 여러분 어디 부부 사이에서만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의 병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생기는 그 깊은 골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이게 해서 안 되는 게 이 인간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 가슴 아플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생기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쓴뿌리를 끌어안고 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 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관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를 생각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회가 막 그냥 혼잡스럽고 막 문제가 많아 보이고 막 그러면 그냥 이거를 다 그냥 깨끗이 다 청산해 버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다 쓸어버리고 뭔가를 확 뒤집어 엎는 혁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후가 혁명에 가담한 자신의 한 신하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혁명이 뭡니까? 그때 그 신하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왕이 되고 당신이 내 시녀가 되는 것, 그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뭔가 혁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리바꿈만 일어날 뿐 억압과 착취의 구조는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참으로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열심당원들이었죠. 그들은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간에 혁명을 일으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변화는 그러한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다, 이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입문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용서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남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그 치유는 바로 용서의 증거라고 보셨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치유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용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 치유의 역사는 용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병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역을 통해 이 용서를 강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식탁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차별과 그리고 편견과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보여줬냐면 바로 식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 식탁의 구별을 통해
사람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차별 없는 식탁을 용납함으로 용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당시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혀 사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로 이루어지는 세상, 용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기도 사역을 통해 이런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에 오늘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기도를 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만큼 사람의 그 영혼을 곤고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 이 원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두 기도가 사실은 그 사이에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적인 양식인 밥과 정신적인 양식인 용서가 인간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밥을 먹듯이 죄도 매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고 그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끝마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용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일용할 용서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밥도 중요하지만 용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우리는 진실로 살아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그 풍요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에, 영적인 배부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바로 나의 자원이 될 줄 믿습니다. 맡겼던 것이 뚫리게 됩니다.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형통의 복이고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용서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것이 조건이 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을 향한 나의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움과 복수,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전제 조건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동시에 우리의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여러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당연히 이웃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는 자만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일제에서 정말 우리가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고 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그때 일제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막 뛰며 뒤엉켜 기뻐하는 중에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막 만세를 부르다가 손으로 누군가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발을 밟혔다고 화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손으로 한 대 얻어맞았다고 화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방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까짓거 뭐 발 밟히고 손으로 좀 얻어맞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해방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는 아마 일본의 앞잡이 아니면 일본의 순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복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복수,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나를 공격한 사람, 그들을 안갚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런 복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충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인간은 또한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복수로 인한 비극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는 것은 오직 용서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용서를 통해 그 복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 분노와 미움을 재생산하는 그런 세상의 그 순환고리를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존재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 인물 중에 요셉, 그 누구보다도 참 위대한 삶을 살았죠. 요셉이 왜 위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17살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 고생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위대하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위대한 것은 요셉이 말이죠, 성공한 다음에 자기의 그 성공을 가지고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화해와 용서의 도구로 그는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요셉이 위대하다고 봐요. 요셉의 용서는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의 죄책감을 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요셉 자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그동안 자신의 마음의 병이었던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 팔려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려갈 때 그 장면이, 사실은 그 형들이 야곱 자기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옮겨가서 그 양을 치냐면, 그때 집이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 땅까지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는 한 80km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한 100km는 돼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죠. 형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는지 한번 가서 보라. 그래서 형을 만나러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 땅을 갑니다.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1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며칠 걸릴까요? 예? 한 3일은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찾아갔습니다. 세겜 땅에 가봤더니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4km예요. 그래서 더 24km를 더 걸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한 총 124km를 걸어서 형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형들을 발견했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먼 길을 찾아왔으니 형, 그러면서 반갑게 형들을 맞이하러 가는데 그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야, 저기 누가 온다고요?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형들이 그 요셉을 만나가지고 노예상인에게 직접 팔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하려고 하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죽이려고 하죠. 묻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노예상인한테 팔려갈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내가 요셉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먼 길을 형들을 보러 왔는데 그 수모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건 평생 갑니다. 13년 후에 그는 한 나라의 최고 관리가 되어서 형들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상처, 그 아픔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것은 쓴뿌리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순간 그 쓴뿌리를 이 요셉은 바로 뽑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그 억압과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트라우마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해방의 기쁨을 경험한 이 요셉은 자신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 속에 이 기쁨을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혀지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이죠. 용서만이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동시에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를 통한 사랑의 힘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한 필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쌓인 거 다 푸시고 그 마음의 병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랑 다 뽑아버리면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가을에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참된 해방과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